5월 17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님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38장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부르면서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338장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님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달라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그릇된 행동들과 생각들을 교정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포도원 일꾼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감사하며 승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0장 1절, 16절 좀 길긴 하는데요. 중요한 본문이니까 같이 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3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동행으로 모르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서울매 포도원에 주인이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 중에 혼자 서고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서으리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았을 사람들이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으리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사람 중에 한 시간까지 일하지 아니하지 그들을 종에 주고 하면 더큰 나중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한테 온 사람이 있다라고 나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고 익숙한 포도원 일꾼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과 일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고 싶어하고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럼 일꾼들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성도이죠. 그죠?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겠죠. 그죠? 오래전부터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이미지였습니다. 이사야 5장을 보면 하나님을 포도원 주인에 비유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수유했으나 그 포도원은 재배된 본래의 포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가 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버려져야 되는 쓸모없는 들포도가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극상품 포도나무 유다 사람을 심었는데 그들에게 바란 것은 정의를 바랬는데 포악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정의롭게 사는 거죠. 근데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포악질을 하더라.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준비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모하는 자들로 세상 속에서 실현하는 자들로 바랬더니 도리어 포악질을 하더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바람과 정반대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에 대한 통탄을 표현한 글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습니다. 품삯은 하루 한 데나리온입니다. 일꾼들이 일하러 포도원에 온 시간이 다릅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 6을 보통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되죠. 그러니까 제3시는 몇 시예요? 6을 더하니까 9시, 9시, 6시는 12시, 9시는 오후 3시, 그리고 11시는 몇 시예요? 오후 5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온 사람이 1시간밖에 안 했다고 그러니까 6시까지 일을 한 거죠. 9시부터. 포도원 주인은 어디에 나가서 사람들을 끌어옵니까? 장터에 나갔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어디겠습니까? 새벽 인력 시장이 되겠죠. 예? 인력 시장에 가서. 지금도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하루 일당 노가다라고 해요. 노가다 하기 위해서도 인력 시장에 나가서 서성거리면 사람들이 와서 보고 뭐해? 싣고 가는 거죠. 예? 일 잘하게 생긴 사람 싣고 가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도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장터에 가서 장터가 그런 곳이었나 봐요. 그리고 그들의 근무 시간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겁니까? 차별이 없는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일찍 일을 시작한 사람이나 나중에 일을 시작한 사람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나라라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뭡니까? 예수를 일찍 믿은 사람이나 늦게 믿은 사람이나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다는 거죠. 반면에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세상 나라는 일한 만큼, 일한 시간만큼, 또 성과를 얼마나 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하죠. 그것이 공정이죠. 세상 나라는 그것이 공정이죠.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를 일찍 믿었던 늦게 믿었던 상관없이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정이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오래 했는지를 하나님 나라는 고려하여 차등하지 않습니다. 일단 뭐 하면 돼요? 포도원에 들어오기만 하면 동일한 혜택을 누리는 거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그게 빨랐든 늦었든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일꾼이 품삯을 정하는 게 아니죠. 일꾼이 자기가 일을 많이 해서 세게 해서 능률 있게 해서 성과를 내서 품삯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꾼에게 약속을 지키셨죠. 몇 시에 오건 상관없이 한 데나리온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늦게 6시에 일하러 온 사람은 뭘 더 누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린 것이죠. 그렇다고 일찍 온 사람, 아침 9시에 온 사람이 손해본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왜냐하면 약속받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는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 화를 냅니다. 11절 1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분명히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주인을.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비교죠. 비교한 거예요. 내가 받은 거 받았으면 끝나는 건데 비교한 거예요. 이 비교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주인을 원망하죠. 비교하면 항상 무슨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시기심이 들게 되는 거죠. 질투심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비교하지 마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포도원 주인은 무엇을 했을 뿐이에요? 오히려 아무도 할 수 없는 자비를 베푼 거죠. 늦게 온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자비를 베푼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9시에 온 일꾼이다 하면은 그걸 보면서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세상에 저런 주인이 다 있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예? 감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어떻게 저 늦게 온 사람한테도 나랑 똑같은 돈을 줄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의 속은 도대체 뭘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은혜 받은 성도의 마음이에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야? 나는 9시부터 일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일했는데 저 사람은 와서 1시간 일했는데 똑같이 주는 거야?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왜 주인의 선행을 보며 칭찬하며 감동하지 못할까요? 이런 일들이 오늘 성경의 포도원에서만 일어납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다반사죠. 특히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나죠.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고 함께 축복해야 되죠. 그런데 그거를 또 뭐 하는 거예요? 시샘하는 거죠. 비교하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쟤는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샘하는 거죠. 이미 본인도 은혜를 받았어요? 받지 못했어요? 받았죠. 받았잖아요. 더 많이 받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본인이 받은 것은 생각해 보지 않고 본인이 누린 사랑과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이게 악한 마음이에요.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마귀가 주겠죠. 하나님이 주는 마음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는 마음은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같이 감동하는 거예요. 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은혜에서 떠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시험 들어서? 마귀한테 시험 들어서. 왜 쟤만 저래? 왜 나는 안 줘? 내가 더 했는데. 늘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질투하는 거 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스스로 은혜를 박차는 거예요.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그러면서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공정하지 않다. 분명히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문제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제일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제일 공정해요. 내가 제일 공정. 다른 사람은 다 공정하지 않대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자기가 제일 공정해요? 공정하지 않아요? 공정하지 않죠. 자기 맘대로죠. 죄된 본성이라는 게 바로 그거죠. 이기심.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죠. 모든 세상이 자기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만 공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이죠. 오늘 포도원의 일꾼처럼 나는 아침 9시에 왔는데 왜 늦은 사람에게 나랑 똑같이 대우를 하냐고 불공정하다고 화내고 시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운 가족들도 방문할 것이고 또 등록할 것이고 예수사랑교회의 멤버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 예수사랑교회 선배 되시는 성도님들이 늦게 온 분들에게 뭘 갖게 되겠어요? 나는 아침 9시에 왔다 하겠죠. 예? 나는 12시에 왔다. 쟤는 몇 시에 왔다? 5시에 왔다. 그런데 왜 똑같은 혜택을 누리느냐?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런 마음 듭니다. 시기심 들고요. 질투하는 마음이 들고요. 쥐가 뭔데 할 거예요.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뭘 한다고 무슨 말을 해? 또 지가 뭔데 저렇게 해? 라는 게 그냥 나올 거예요.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성령이 없구나. 내가 아직도 시기심 질투가 꽉 찼구나. 내가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비유를 떠올리세요. 포도원 일꾼 비유를. 아, 내가 9시 와서 불평하는 일꾼이구나.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 원리와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불평하는 순간 나는 어떤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9시에 온 자나 12시에 온 자나 3시에 온 자나 5시에 온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게 16절입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에는, 신앙에는 먼저 된 자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인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라. 그러니 우리는 신앙의 연수를 자랑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정작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씀 모르고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이니, 성경을 얼마를 읽었느니, 기도를 얼마나 하느니 자랑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느니 참 어리석은 자예요. 스스로 믿음이 없는 자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흥사들이 그거 파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금식 기도 40일 2번, 21일 작정 기도 3번, 그걸 명함에 파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 유명한 부흥사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는지 이야기합니다. 저처럼 늦게 예수를 만난 사람은 모태인 분들을 만나면 주눅듭니다. 그런데 모태도 아니고 예수를 3대째 믿는다, 4대째 믿는다 하는 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럼 뭐예요? 은맥이 죽어. 모태도 아니고 3대 4대니 나는 우리 집안, 아니 특히 그런 사람도 많아요. 목사들을 만나면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이고 은맥이 죽어요. 우리 집안에는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목사가 수십 명이다 하면 은맥이 죽어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랑할 게 아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마찬가지로 늦게 믿은 사람을 조롱할 이유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왜 늦게 믿은 사람을 먼저 믿은 나와 동일하게 대우하느냐고 하나님께 따질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가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나는 그저 나의 은혜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 은혜에 동참하는 거예요. 축하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르지만 동일한 은혜를 어떤 사람은 이기적인 욕망으로 걷어차며 시기하고 화를 낸다는 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늦게 온 일꾼에게 일찍 온 자신과 동일한 은혜를 주는 것에 불평하고 화를 내며 은혜를 차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늦게 온 사람에게도 동일한 품삯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란 말인가? 정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 믿어야 되겠다.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러니 아직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어떻게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시고 이 하나님 은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102장인가요? 아닌가요? 288장? 봅시다. 맞네요.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제가 옛날 찬송 통일 찬송가를 써와서 이 새 찬송가랑 이 숫자가 자꾸 헷갈려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 1대1로 교제하며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동참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 그를 시기하고 시험 드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그 은혜에 같이 감동하고 축복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내가 이미 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